이런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았을 때 그 복음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는 3주간 내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았을 때 이 복음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런 거죠. 교회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마구 흘러나가는 그러한 교회일 때에 쓰임받는 교회,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마르지 않고 계속 드러나고 흘러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또 질문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붙잡았다, 복음을 믿고 있다,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지금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3주간 내내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주 지나고 나서도 복음이 뭡니까 했을 때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거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설교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집중을 못하셨든지 정말 중요한 것이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나에게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복음이. 이러한 예수님이 복음이. 동시에 또 한 가지 복음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던 그 시대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내가 붙잡을 때에 이 복음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 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를 뚫고 무슨 일을 이룬다는 겁니까? 이 복음, 나는 그저 복음을 붙잡았을 뿐인데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뚫어져서 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 인생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난다고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다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첫째, 감사의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뚫고 감사의 삶을 살도록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의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보죠.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극소수의 사람은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은 절대 다수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로마 밖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며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붙잡기 전에 이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복음을 붙잡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 주일에 교회 간다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 교회 가나 보다, 저 사람 예수쟁인가 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붙잡고 나니까, 복음이 내 심령을 뚫으니까 그 모습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좋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제가 청소년 시기를 저기 경기도 양평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경기도 그 양평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여러 교회를 같이 다니는 여러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유난히 믿음이 좋고 참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친구를 참 존경하고 그 친구를 많이 따르고 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와 같이 이 교회 바로 뒷산, 교회 뒷산에서 상수리 나무들 많은 그 뒷산에서 둘이 앉아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자기는 목사가 될 거라는 거야. 자기는 목사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장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장로가 돼갖고 나는 분명히 부자가 될 거다. 큰 부자가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예배당을 잘 건축해서 네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예배당 건축해서 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둘이서 약속을 했어요. 한 사람은 목사로, 한 사람은 장로로 플러스 성전 건축해서 목회하도록 돕겠다. 그러니까 둘이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장로 되겠다고 했던 저는 목사가 돼 있고, 목사 되겠다고 하는 그 친구는 2주일 전에 강원도 원주에서 어느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2주일 전에 장로 장립을 받았어요. 장로 장립 받은 그날 전화가 왔어요. 오늘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친구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야. 친구야, 그 옛날 교회 뒷산에서 우리 둘이 이런저런 얘기했잖니. 기억하지? 알지? 내가 알고 있지. 우리가 자리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약속했던 것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주님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를 왔어.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 친구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축복 기도를 그날 진심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강원도 원주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이 저에게 늘 감사했어요. 그 친구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됐다는 사실이 늘 감사했어요. 좋은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사회 지탄도 받기도 하고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그리고 또 부흥이 멈췄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향을 이 사회에 끼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들 소식을 들으면 배 아프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에 그러한 교회들을 통하여 한국교회 도전도 주고,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런 감사와 동시에 또 하나 마음이 드는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도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을 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이어서 하고 납니다. 배 아프지 않아요. 정말 감사해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셔서도 감사를 드리지만은 나의 형제들이 예수님 잘 믿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전혀 모르는 형제라 할지라도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해요. 좋아해요. 이집트 그 이슬람 그 한복판에 콥트 교도라고 말이죠. 그 오래 전부터 고대부로부터 그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콥트 교도. 그들이 어떻게 그 이슬람 그 국가 속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들 생각하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기뻐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테러 단체들이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콥트교도 수십 명을 그냥 참수시켰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말이죠.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럽니다. 감사했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이것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나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건 신비예요. 신비.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복음이 내 심장을 뚫었어요. 그리고 나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 막 감사가 밀려오거든 내가 복음을 붙잡았다는 증거예요. 형제가 세상에서도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막 감사가 밀려오거든 내 안에 복음이 뛰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복음으로 내 심장을 뚫어서 나를 그러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끌어안고 감사하고 내가 복음의 사람임을 명심하면서 감사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 복음을 붙잡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섬김의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섬김의 삶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칭찬하게 돼요. 형제를 막 격려하면서 섬겨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아픔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싶어져요. 내가 의무감이 아니라 저절로 그 안에 내 심령 안에서 중보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복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 안에 복음이 나의 심령을 뚫고 있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 야, 복음이 나를 뒤흔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옳아요. 자,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로마 교회에 만나보지도 못한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이 막 전해오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의 믿음의 소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온 세상에 너희의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참 좋구나, 잘하는구나 칭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됩니까? 나의 지식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복음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라는 말은 용기와 격려를 주고받는다는 뜻이죠. 형제를 칭찬하고 싶어요. 격려하고 싶어요. 돕고 싶어요. 내 것 막 주고 싶어요. 형제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9절도 또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항상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심장에 복음이 꿈틀대고 있어서 그래요.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으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신비 아닙니까? 이게 신비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신비예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 중에 그 두 가지를 꼽는다면은 많은 분들이 찬양을 꼽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이 많은 교회다. 목회자를 칭찬하고, 성도들을 칭찬하고, 속으로 팀장님을 칭찬하고, 속으로 식구들을 칭찬하고, 칭찬이 많아. 근데 반대의 경우는 찬양이 죽어있어. 생명력 없는 찬양. 그저 틀에 박힌 종교의식을 치르고 있는. 그리고 찬양이 죽은 것은 물론이고 칭찬 대신에 원망이, 불평이 많아. 반대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여러분,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붙잡으면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하고 싶어요. 격려하고 싶어요. 막 중보기도 하고 싶어져요. 네? 그런 사람으로 내가 뒤집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보면서, 여러분의 형제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중보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환경을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다면 그럴 리가 없어요. 칭찬하고 싶거든요. 격려하고 싶거든요. 막 중보기도 하고 싶거든요. 섬기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복음이 꿰뚫어서 나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을 점검해야 돼. 나는 복음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진실로 복음을 붙잡았다면 칭찬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중보기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구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장학관, 이 엘링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새벽에 계속해서 이 엘링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장학관, 엘링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전세, 2월달이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주인이 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금액을 월세로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월세는 우리가 못 냅니다. 전세금을 좀 올리라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월세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답을 드렸고 그분의 이제 대답이 와야 되는데 아직 대답이 안 오고 있고, 대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엘링관은 물질이 필요해요. 계속 물질이 들어가고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규모의 교회들이 장학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규모의 그 교회들 중에 장학관을 운영하는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 장학관이 있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제일 작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엘링관, 이 장학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적지 않은 물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정말 기쁨으로 은혜 체험하면서 이 엘링관을 우리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저랑 같이 하면서 그 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저에게 주셨어요. 보니까 엘링관 헌금 2천만 원, 엘링관 헌금 2천만 원이라 그러면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웬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과 그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과, 이제 이분은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신 분인데 또 다른 교회의 집사님 한 분, 이 세 분이 27년 전에 이렇게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었는데 이 세 분이 27년 전에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가 세이서 매월 얼마씩 헌금을 합시다. 모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그 물질을 씁시다. 본인들이 또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럴 겸 27년 전에 그렇게 시작을 했대. 매월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하고 그러던 중에 27년이 된 요번에 그 2천만 원이 모아졌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 엘링관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말씀에 처남이 선교사이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있고 그래서 거기도 쓸 때도 많고 저기도 막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 다 좋아요. 한 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은 게 뭐냐면 거액의 헌금을 우리 교회에 하신 것이 기분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그 세 분이 27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헌금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엘링관이었던 거예요.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정말 기쁘고 좋은 일 아닙니까? 27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얘야 엘링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지난 주일 저녁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 거액의 헌금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것 때문에 뛴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조금 뛰었어요. 조금 뛰었는데 정말 어제 심장을 뛰게 만든 거는 27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그 엘링관 사역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좋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붙잡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칭찬도 하고 막 격려하고 싶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형제들 소그룹 식구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중보기도 누가 시켜서 하나요? 돈 줘서 하나요? 그런 마음, 복음이 내 심령을 뚫어서 나를 그렇게 뒤집어 놓았다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막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또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창립 9주년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도 못했고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그런 교회로 그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창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목사가 시원찮고 게으르고 이 목사가 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참 몇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그래도 가슴 뛰게 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셨구나, 그러한 모습을 막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 좋더라, 감사하더라, 막 기쁨이 밀려오더라. 창립 9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신비. 복음이 신비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 이 복음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비해요. 또 한 가지, 복음을 붙잡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으로 바꿔놔버립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심령을 뚫어서 나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으로 뒤집어 놓는다고요. 신비 아닙니까? 우리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나.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을 자랑하지를 못해요. 예수, 그 생명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은혜로운 이름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어느 여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집사님은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 왜 교회를 나오게 됐느냐? 남편 때문에 나오게 됐다는 거야. 남편이 전도를 했나? 아니요. 속을 엄청 썩어. 왼수. 속 엄청 썩이고 갖고 마음에 날 잡아서 이제 헤어지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나 저제나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속이 썩을 대로 썩어서 그러던 중에 옆 집사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계속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가 어느 날 벼랑간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볼까? 뭔가가 있으니까 다들 저렇게들 다니는 거 아니야? 뭔가 있긴 있겠지.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복음을 붙잡게 됐어요.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왼수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꼴을 보기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말도 섞기도 싫었던 그 왼수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눈이 바뀌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저 남편 때문입니다. 제가 저 남편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걸 무슨 빚이라 그래요? 복음의 빚. 제가 남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 저 남편에게 제가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빚을 좀 갚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나오고 그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눈이 바뀌어지고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막 달라져요. 전도했대요.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대요. 그런 간증을 하고 온 것을 들어봤어요. 왼수로 여기고 미워하던 사람, 왼수로 여기고 헤어지려고 했던 사람,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내가 그에게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결국 빚을 갚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거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신비! 복음 자체가 신비! 그 신비로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신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신비.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평생 입을 열어서 외쳐야 되고 전해야 될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임소영 집사님, 임지영 집사님, 그 친정 아버님이 별세하셨어요. 그 설날 바로 전날이죠. 그런 연휴 그 설 명절인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리고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고인이 되신 이 아버님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암에 걸리셨어요. 췌장암. 암에 걸리셨어요. 수술을 안 하게 되면은 바로 가시는데, 그날 수술을 해서 병원에서는 6개월 사십니다 선고를 받았고, 그렇게 본인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참 좋은 가족이 아버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참 잘 살렸어요. 그래서 이 가족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어요. 영접하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확신 가진 날 저에게 막 전화하셔서 얼마나 막 그냥 기쁨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내가 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 겁니다 막 그러면서 힘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아버님이 이제 그 6개월을 넘어서 1년 가까이 이렇게 사시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그곳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할 때, 그때 이 아버님은 끊임없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 구원, 천국, 영생, 그리고 다시 만난다. 이거를 계속 스스로 그걸 막 말씀하고 싶어갖고 막 감격스러워서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도 막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던지.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 설 바로 전날 제가 갑자기 그 아버님께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서 이렇게 뵈니까 아유, 오늘 넘기시기 힘드시겠네, 그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눈을 못 뜨고 이제 그 말씀을 못 하시고 그저 입만 이렇게 벌어진 상태죠. 그렇게 췌장암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데 그 암에 걸려 돌아가신 분 마지막 장면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 아버님은 굉장히 그 육신의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말씀을 못해요.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박 목사님 오셨어. 여보, 그래도 반응을 못하셔. 그러던 중에 제가 말씀을 읽었어요. 가까이서 말씀을 읽었더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매는 결국 못하시네. 까지. 거기까지.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아멘 할 타이밍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 아버님이 하셨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무엇보다도 확신에 넘쳐서 그렇게 가셨어요. 저는 확신했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그분은 평안하셨어요. 육신의 고통이 극에 달해야 될 그때에도 그분은 평안하셨어요. 왜 그래요? 복음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죽음의 그 두려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육신의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제를 막 칭찬하고, 형제를 격려하고,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처럼 복음을 붙잡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자랑하며 전하며 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 육신의 고통의 절정의 자리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복음의 능력, 천국을 확신하며 감격해야 하는 복음의 능력,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이러한 힘있는 복음을 마음껏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서 흘러 넘쳐서 수많은 간증거리가
소리가 세상 밖으로 전해져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 교회 목사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이 찬양을 올려드려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 복음으로 말해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어 주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내 심령을 뚫고 나로 하여금 감사한 삶을 살게 만들고 섬기는 삶을 살게 만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을 살도록 나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지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내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창립 9주년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9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해요.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이 정말 형제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형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형제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또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운명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교회를 지키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9주년 창립주일에 하나님이여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본질을 붙잡으라. 본질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원천을 붙잡으라. 원천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을 끌어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하여서 나무지가 잘되고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형제를 칭찬하고 형제를 격려하고 형제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인격의 삶을 떨어버리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렇게 만드신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9년 동안 함께 하신 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행동을 전할 수 있는 더욱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조소 교회가 끌어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조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그물을 던져 아버지가 여기저기에 생명을 던져 구원하는 구조소 내의 사명을 바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요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체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수많은 활기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근본으로 원천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여 복음을 붙잡게 하소서. 복음을 돌아가게 하소서. 복음을 끌어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본래를 열심히 말씀하고 명심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없나요 받으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영원히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드러나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소. 주여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수하시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립 9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참으로 원천이요 본질인 소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이 생명의 음성 꼭 명심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본, 이 본질을 탄탄히 하여서 어디에서든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9년 동안 우리 행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전을 통하여 일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또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지 못했고 우리들이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후에 우리 모든 행전 식구들이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생명 살려내 하나님께 영광, 수많은 생명 살려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